한때 찜질방이 참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애리조나에는 찜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나들이 중에 하나가 당일치기로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다녀오시는 거였어요. 차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6시간이에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멀어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하죠. 제가 있던 애리조나에서 LA 한인타운은 60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리 가셔서 뭘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찜질방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벽에 출발해서 6시간 차 타고 가서 찜질방 갔다가 한국 마켓에서 장도 보고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6시간 차 타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다 돼서 도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곳에 계신 어른들의 아주 설레이는 대표적인 나들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찜질방을 가보면 이용하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찜질방이나 대중 목욕탕에 규칙이 있다면 딱 하나, 뭐죠?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라는 거죠. 네. 탕이나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라는 것 말고는 냉탕을 먼저 들어가시든 온탕을 먼저 들어가시든 사우나를 먼저 들어가시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리켜서 백야드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백야드는 뒷마당이고요. 릴리전은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백야드 룰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 앞에 마당이 있고 또 집 뒤에 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앞마당은 길에서 보이기 때문에 정리나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래를 널어서 말리죠. 그런데 집 앞으로 길에서 보이게 이불을 널어 놓으면 안 됩니다. 경찰이 보고 티켓을 발부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저희 집 앞마당에 자갈이 깔려 있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풀이 자라요. 근데 제가 그냥 돌만 있는 것보다 파릇파릇 풀이 보이는 게 더 좋다고 그냥 놔두었더니 경고장이 왔어요. 풀을 뽑으라고. 언제까지 안 뽑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앞마당은 우리 집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뒷마당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빨래를 널어놓든 잡초가 자라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백야드 릴리전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를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원함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때를 써서라도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야기,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나를 지켜줄 힘이 내가 만든 신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없고 더욱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관적 확신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그의 믿음 자체를, 그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할 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persua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설득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타의에 의해서 설득당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설득되었다는 것은 나를 설득한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 그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내가 설득당했다는 말이에요. 그 설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셨기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또 받지만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릴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네로 황제의 폭정 아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로가 당장이라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아니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는지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이게 뭐냐고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충분히 터져 나올 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아픈 중에도 여러분은 아프지 않게 해 주시던가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렇게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도대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고난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이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기독교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 그저 기독교가 주는 혜택들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혜택들은
부산물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진리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진정으로 복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고는 나와 본 적이 없는 한 자매가 평생 처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주일을 개근했다면서 토요일 아침에 밝게 웃으며 돌아간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는 순간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민이가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부짖는 자매의 목소리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며 목사님은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정신없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아이는 주님 품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매는 달려온 목사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목사님, 뭐라 말씀 좀 해주세요. 마음에 멍이 든 자매의 부르짖음 앞에서 같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에 그 자매는 왜? 라는 질문과 누구라는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누가 범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님 사탄이에요? 둘 다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요? 욥이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가 지금 저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목사님, 저는 반드시 범인을 찾을 겁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 제가 일주일을 기도한 것이었군요. 이제 저는 앞으로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했던 모든 질문은 바로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원망해 봅시다.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음을 붙들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밖에는 나눌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목사님 부부와 이후 1년 동안 1:1 양육을 했습니다. 매주 만날 때마다 자매와 그 자매의 남편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1:1 양육이 끝나갈 때가 되자 목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이 맞춰갈 즈음 그 자매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 함께했던 모두가 다 같이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1:1 양육을 마치고 자매는 목사님에게 11페이지나 되는 묵상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을 향한 자매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매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남편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감정 없고 힘만 센 비위를 잘 맞춰두려야 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싶었는데 가장 원망스럽던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죽음을 붙들지 않고 소망을 붙들려 합니다. 저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무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를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가 다시 고통을 직면하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막막함이 점점 거치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던 분노, 열등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성령님이 어루만지시고 고쳐 가십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우산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비가 오지 않도록 날씨를 바꿔 주셔야지요. 목회를 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우산이 없으셨습니다. 날씨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함께 비를 맞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그 만화 속의 슈퍼 영웅들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더불어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늦으셔요. 도대체 제 시간에 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제서야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보느라 사람들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왜 이제 오셨냐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난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다만 이제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참 열심히 구박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왜 이제 오시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구박을 받으시면서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못 박으면 달리셨던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산이 없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며 나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부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해로 여기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이제도 신뢰하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그와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